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제가 46절까지 읽고 47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서 실천표로 1,000번째 기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리고 전체 표로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거예요. 액츠란 말은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29장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면서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교회는 다름 아닌 건물보다도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미래로 도약하자는 그런 표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신자 불신자건 모든 사람들은 꿈과 비전과 희망을 노래하죠.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올해는 이제 여전히 계속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미래를 전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방역 체계 이런 걸 이제 실시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뉴스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중환자 중심으로, 기저질환자나 중환자 중심으로 이제 병원에서 담당하고, 또 6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건강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마치 감기 환자 이렇게 약 타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 상황을 이기자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사망한 자 또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직접 사망한 자는 별로 많지 않다고요. 특별히 백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정부에서도 출구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이제 다 이렇게 사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코로나와도 같이 살자. 위드 코로나란 말이 코로나와 같이 살. 겨울철에 감기 걸리면은 또 약 먹고 그렇게 쉬면서 극복하듯이 그런 지금 이제 방역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라 하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 중이지만은 한번 물어보겠어요. 나는 백신 3번 다 안 맞았다. 한 사람만 손 들어보요. 그럼 안 들겠죠? 그러면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나 대부분 다 맞은 걸로 알고. 뭐 기저질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백신을 못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잘 이제 상의하고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신 3번 다 이렇게 맞으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또 마스크를 또 잘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잘 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밖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마스크를 잘 쓰고 그러면은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무릉도원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신앙생활해. 세상은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세상은 인생의 환난과 고초가 있어요.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다 준비해서 했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있다고 찬양 가사 속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가리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그 상황, 또 그 처음 생겨난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탄생하면서부터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법을 찾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초대 어디 교회? 바로 여기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 교회. 그런 거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이라든가 13장에 나오는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 이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들은 처음 생겨난 그런 교회들이었으면서 당시에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교과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로 도약하는, 점프하는, 발전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놀라운 도약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해서 2030 신앙 비전이란 이 내용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첫째 뭐였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42절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요. 사도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됐든 간에 안디옥 교회가 됐든 간에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오늘 현대교회가 됐든 간에 다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에서 빗나간, 그게 이단이에요. 옆 사람과 제대로 배웁시다,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이단들도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도 성경 공부하자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 같은 경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부속 사역들도 잘 못해요. 제야훈련이나 이런 사역들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겨난 풍속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기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노트를 나눠줘 가지고 성경을 다 쓰기. 그런가 하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빨리 읽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 예배드리기도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노예 가보니까 노예에서도 모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한다고 장로님들도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천번째 기도의 삶을 하면서 이제 4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매주
성경 읽기 이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7주차 나갔습니다. 오늘 44번째, 44일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많이들 하시는데 뭐 하다 보면 바빠서 또 어떻게 하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저기 앞에 헌금봉투 밑에다가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네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제껴놓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더하게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교회 중심.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날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온 것도 사실 버거운 사람들 있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예배 나온 것도 버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야. 더 어려운 환경이요,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유대인의 교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또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왜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을까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라겠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붙는 지체, 가지와 같다겠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뭔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은 뭐 청와대에서 영혼 구원합니까? 뭐 구청에서 영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회적 기관이 있지만은 본 목적 영혼 구원의 기관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이나 이런 초대교회 교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다 잊어먹었어.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어머니. 그렇게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사명.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리라? 예수님 전도하라. 영혼 구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하신 영혼 구원의 숫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 구원의 숫자가 차버리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많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영혼 구원. 먼데 못 가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 친구,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 사람 믿음이 발전해 갑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매 맺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달라져요. 초신자에도요, 평신도에도요. 전도왕 되어보세요.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이나 예배드리지 평상시는요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사방팔방에서 와서 간증해달라고 그래요. 전도만 잘해도 바빠버린다니까. 바빠버려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사명. 이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미래로 도약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성 중심의 신앙생활. 영성, 기독교의 영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에요.
기독교 영성. 그래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교회가 태동하기 전부터 저들은 어쩌습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공동체, 성령 충만한 은혜심. 유지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발전해 나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기독교 영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면 절대로 우리 믿음이 발전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성령 충만은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우리 신앙이 도약이 안 돼. 도약이. 지금 이 시간도 그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 받고,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다 좋은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발전이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남은 시간 5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5번째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 공동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내 개인의 믿음도, 교회 공동체도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영상이 돼요. 기러기들이 4만 킬로를 여행한대요. 4만 킬로.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근데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V자, 승리에 대해 이 V자를 그리면서 이 4만 킬로 여행을 한다는 거죠.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리더가 날개짓을 막 이렇게 해요. 이거 바람의 양력을 만들어가지고 뒤에 있는 따라오는 이 동료들을 좀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역할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날아가면서 저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뭐냐? 함께 가는, 먼 길을 가는 동료들이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막 격려하는, 응원하는 그런 소리를. 꾸룩꾸룩, 꾸룩꾸룩. 이게 응원소리야, 응원소리.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저렇게 다치거나 지쳐서 대일에서 이탈한 그런 기러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2마리가 회복될 때까지 돌봐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종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무리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죠. 누군가 함께 하는 인생 여행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동료, 누구와 같이 인생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언젠가 한번 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미물에게도 교육을 받습니다. 저 기러기 여행을 보면서 항상 그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런 말이 있죠. 인생 독불장군은 없다. 혼자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철학자들은 인생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은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외톨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 함께하는 진정한 그런 공동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교회 안에 생겨난 안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수록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성도란 말?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뭐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보니까 꼴보기 싫은 것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니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가난한 교인들이 대세를 점점 이뤄가고 가난한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뭐 좀 죄의식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생각도 안 하는 시대가 됐어.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면 예배냐?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있지 않느냐? 나 예배 드렸어.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 나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집에서 드렸어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이 코로나 사태의 풍속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올바른 그런 신앙 생활이며 성도의 생활일까요? 갈수록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인데 개인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거기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구리제일교회 등록교인이라고 하면 무슨 행사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뭐 있다 그러면 다 그 속에 들어왔다.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 그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다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물건과 재산까지 나누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옆 사람과 힘씁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그런 어려운 일들, 급한 일 등등등 사회적인 환경 여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도 저희들이 함께 떡을 떼며 뭐 구역 예배나 목장 예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막 하나님을 찬미했대.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요? 온 백성이 칭찬받았대요. 여기 온 백성이란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야,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달마다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 섬기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어이구 그러고 보니까 대단하네. 교인들 대단하네. 예?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네. 이제 이런 칭찬이 불신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믿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태동할 때 아직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태동할 때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함께 교회가 시작되는 이 태동 때부터 우리들이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전도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펴 전도했다고 했어요. 전도도 함께, 예,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전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안진병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거기 미문에 안진병이를 만나는데 안진병 한 푼 주세요. 그래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야 돼. 뭐더라? 우리를 보라. 그래요. 한 사람 이상이 공동체죠? 두 사람이 공동체야. 그 안진병이를 일으킬 때도 우리를 보라. 함께하는 사역을 했어. 사실 제자들은 늘 삐그덕삐그덕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고 서로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베드로 요한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전도하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가르치고 많은 사역을 했죠. 근데 그 가운데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 그죠?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루는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쩌습니까? 예수님 어디 갔다 오시면 나 기도 갔다 오는데 아이고 예수님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아이고 예수님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 그 기도가 뭐요? 주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주기도를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기도가 짧죠? 그런데 그 주기도 속에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의 핵심은 우리 공동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초창기 산상수훈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도 가르쳤는데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셨을까요?
한글로 우리와 비슷한 말이 함께라는 말이 있죠. 함께. 근데요, 이 말은 한 팀, 밥을 같이 먹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동계올림픽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5000m 개주하고 우리 남자팀들이 어쩌세요? 이 결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나이 많이 먹은 형이 앞에서 탁 이끌고 뭐 압니까? 하다가 우요 물은 거 보네. 지금 저를 안 본 사람들은 지금 몰라. 웃을지도 몰라. 그 보니까 그 앞에 나간 선수가 형인데 달려가면서 뒤에 이렇게 막 가린 사이로 뒤를 봤다는 거예요. 저 핸드폰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인터뷰를 하건데 막 우리는 원팀이었다. 앞에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팀이었다 그래. 요새 내일 모레 선거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무슨 팀 이야기 합니까? 원팀.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같은 당도 원팀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한 팀, 원팀이라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한 그 짐승 있죠. 짐승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요? 우리 있죠. 우리. 짐승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단 말을 이 짧게 축약하면 뭐냐면 울 안에 있다 그래요. 울 안에. 무슨 뜻입니까? 이 울이라는 뜻은 어떤 영역 속에 함께 있는 운명 공동체. 더 적극적으로는 혈연 공동체. 그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영역 안에서,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한솥밥 먹고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예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영적 혈연 공동체.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바로 앞서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많이 한 기도가 나오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설교 끝나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쫙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기도인데 신학자들은 그 기도를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대단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내용,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 내용, 그 기도 내용이 핵심이 뭘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저 말씀 앞뒤에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 숙제, 집에 가서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어보세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늘 하나로 계신 것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 공동체로 떨어지지 않고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야기 또 지들만 이렇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또 하나가 되어
그 또 하나 된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또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걸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믿어야 될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뭔가 매력이 있을 때, 뭔가 자기들보다 더 돋보였을 때, 뭔가 저기 가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뭐 진리 몰라요. 그 생각이 있었을 때 그들이 교회 가자면 교회 오고, 아니 자기 발로도 와요. 자, 근데 그게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정말로 한 가족이야. 아주 사랑하고 아주 그냥 유무상통 막 그냥 이것저것 보니까 전답도 팔아서 줬다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아니 이것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봐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그런데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와, 저 사람들은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한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넌 너고 나는 나고, 네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고, 콩가루 집안처럼. 그리고 만났다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나 하고. 누가 그런 교회를 오겠습니까? 누가 그런 교회를?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누가 오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 그 말씀이요. 그 기도를 하신 거, 그 기도를. 아름다운 공동체, 영적 공동체. 할렐루야. 사람끼리만 좋아갖고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 모이면 그것은 사교 집단하고 똑같이. 사교 집단 알지 않아요? 사교 집단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딴따라하고 다 춤추고 그런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며 그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오늘 그런 공동체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회복된다 하면 반드시 내 믿음도 도약하고 우리 교회도 도약하고,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요. 바로 액체 식구 미르로 도약하는 교회 역사는 첫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세 번째로 사명 중심. 항상 우리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 네 번째로 항상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으로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한 그 영성 중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된 공동체, 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며 나아갈 때 놀라운 비약적인 발전과 도약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